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의심 많은 자를 성령 감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영배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36번 시편 90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36번 시편 90편의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니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0장 찬양하겠습니다. 변찬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공효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안영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언제 어디서나 저희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철 따라 우로를 내리시고 들로 산으로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게 하시고 결실의 계절에 오곡과 백과로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넘치는 감사가 있으며 영광의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려는 깊은 마음의 기도가 있으니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에게 임하셔서 감동을 주시고 주의 구원하심을 체험하도록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죄의 길로 들어설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주를 찾고 부르지만 외식하는 바리새인같이 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고도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십자가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에게 아주 조그마한 지혜라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할 줄 아는 은혜를 주시고 사리사욕과 당리당략보다는 국가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크고 넓은 리더십을 갖도록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어려워지는 전 세계적인 경제 상황 속에서 국가적인 이기주의와 노사의 갈등과 빈부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중나는 새들과 들에 피는 들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고 키우심을 깨닫게 하셔서 거저 주신 은혜를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랑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 지역과 세대 간의 갈등도 있지만 이 모든 갈등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어려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선교와 봉사로 헌신하게 하시고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후한백합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1947년부터 75년 동안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선희 목사님을 주께서 백합교회 담임으로 보내주셔서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주의 사자를 저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풍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 장로들이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권사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는 은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수 집사님들의 땀과 노력으로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집사님들의 섬김으로 교회의 원동력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젊은 청년들부터 젖먹이 유아들까지 교회 학교가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에서 자라나 장차 교회의 근간이 되고 이 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주의 전을 세우고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후한백합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정교인 야유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가고 오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행사를 통하여 전 교인이 세대를 넘어서 하나 되는 복을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의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의 지으신 자연을 만끽함으로 감사하는 행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사를 준비하는 손길들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가 되고 본이 되는 행사로 준비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으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배자로 섬기는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권찬균 권사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세 번째라는 말씀을 김선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1시에 당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3, 4분기 직원회가 3부 예배 후에 이곳 본당에서 있습니다. 남녀전도 각 기관 총회에 대해서는 주보 광고를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야유회가 내일 3일 있습니다. 딱따구리 수련회 있습니다. 교회에서 9시 출발하는데요. 교회 버스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9시까지 교회 본당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우천시에 혹시 비가 오더라도 거기에 강당이 잘 되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많이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전도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경로 여행이 18일에 있습니다. 12일 수요일까지 각 기관 회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혼하실 분입니다. 김동규 집사님, 주정래 권사님 딸 김빛날의 성도님 결혼식이 10일 월요일 12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1시 30분에 차량이 출발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코로나 잘 극복하고 일주일 만에 복귀했습니다. 코로나 그러니까 어려움을 경험해봐야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의 입장을 안다고. 코로나 걸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코로나 걸렸던 분들이 얼마나 힘들으셨겠구나 하는 것을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건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2번에 걸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다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총 5가지 기도 제목을 알려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첫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영광 받으시고 구별 받으시도록 기도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길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 일용할 양식 주시기를 기도하고, 네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한 것처럼 아버지도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섯 번째,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5가지 기도 제목 내용을 나누었고, 그 5가지 기도 제목에 대한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이미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 기도 제목은 EX 공동체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고 이루어야 할 우리 어떤 기도의 모델이고 기준이 되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 다 넣어놓았습니다. 그럼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또 왜 본문을 가지고 올라왔느냐? 주중에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주기도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빼먹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말 중요한 거 하나를 나누고, 주기도문에 이어서 5절에서 13절까지는 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2가지 가르쳐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실까요? 2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시면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할 때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의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고 기도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거 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니까 그냥 늘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마땅한 걸로 여기잖아요. 뭐 특별한 것으로 와닿지가 않죠. 그러나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다 늘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지만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스스로 있는 자, 지존자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가 너무 두렵고 또 함부로 부르는 것이 불경스럽게 여겨져서 아도나이, 나의 주라고 하는 이름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야훼라고 쓰고 부르기는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이제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두려워하고 함부로 부를 수 없었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해라.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을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거기 보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렀잖아요. 이 아빠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의 아바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친근하게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를 때 쓰는 말이 이 아바예요. 그래서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 이렇게 번역했는데 요즘에 개정 개역에는 제대로 번역해서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대요. 로마서 8장 15절도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렵고 무서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세대에 누구든지 어느 지역에 있든지 그리스도 이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를 좀 생각해 보면요, 크게 세 가지 정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어떤 형식이나 가식이나 꾸밈이나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눈치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 앞에 나가서 대화할 때 막 형식 갖추고 순서 따져가지고 미사여구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하나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후안백학교회 담임 목사 되시는 아버지 이렇게 만약 부른다고요 매일? 그럼 한 번은 뭐 기분 좋을 수 있겠지만 계속 그렇게 부르면 너무 좀 어색하잖아요. 그리고 뭐 그렇게 부르지 않죠. 우리 아들은 그냥 아빠 나 데이터 좀 보내줘, 아빠 나 용돈 줘, 편안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형식이나 가식이나 꾸밈이나 순서에 매이지 않고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 내 기도의 내용이 조금 유치해도 상관없어요. 또 말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도 상관없어요. 말이 어둔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의 기도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다 알아들으세요. 저는 우리 딸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낍니다. 저희 딸이 7살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말이 어두네요. 그래서 말이 발음이 자꾸 뭉개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잘 못 알아듣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우리 딸한테 야 조이야
너 말을 그렇게 하면 되겠니? 말을 또박또박 해야지. 그건 어법에 맞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냥 행복해요. 마냥 좋아요. 우리 딸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 자체로 마냥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요. 저는 우리 딸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실까.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끄럽고 말 제대로 못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 좀 기도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부담하실 거 없어요. 아버지 앞에 기도하듯이 자연스럽게 기도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가끔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가만히 보면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저씨한테 기도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기도하면 편안하게 그냥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아버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편안하게 아버지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다윗처럼 여러분을 많이 힘들게 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토해내셔도 돼요. 하나님, 저 인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 인간 좀 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맞서고 싸우고 해코지라고, 그건 죄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든 여러분 마음 솔직히 있는 그대로 감정을 다 토해내도 전혀 죄가 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 그런 분들을 어여삐 보시고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담 없이 솔직하게 꾸밈 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야말로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시잖아요. 불가능이 없으시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이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 없을 때가 많아요.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자식에게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이 많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기도한다면 무슨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항상 주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1절 12절로 가보실까요? 뒤에 11절 12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간구하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10절에 그렇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안다면 왜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면 기도는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 특권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고 그 아버지께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간구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묵상해 보니까 때로는 나의 기도에 거절하심도 응답이구나, 이렇게 또 깨달아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오해하고 마음이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나면 이 오해가 풀려요.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 않느냐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대로 된 아버지는 자식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나요?
제대로 된 부모는 자식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지 않아요. 때로는 그 자식이 위험하거나 해가 되거나 불필요하다고 느낄 때에는 부모는 자식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이것은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자식을 너무 사랑하고 그 자식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식이 칼이나 낫 같은 위험한 것 요구할 때 줄 수 있나요? 아직 어린 자식이 스마트폰 여러분 사달라고 한다고 다 사주세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해가 되고 불필요하면 기다려 안 돼라고 거절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에게 그것이 신앙생활이 득이 되지 않고 마이너스가 될 때에는 안 돼, 기다려 말씀하실 때도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답되었다면 어떨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 많이 있을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 대로 딱 응답되었다면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 제법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상당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는 기도보다 나의 육신의 정욕과 필요와 어떤 그런 요구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예스만이 응답이 아니에요. 때로는 no, 안 돼, 거절하심도 응답이요. 때로는 wait, 기다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응답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시냐면 그렇게 하시는 까닭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첫째, 언제나 부담 없이 솔직하게 편안하게 기도하시고 둘째, 기도가 나에게 가장 큰 특권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 때로는 거절하심도 또 지체하심도 은혜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이렇게 2절에서 4절까지 주기도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5절에서 13절까지는 또 이어서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데요. 먼저 5절에서 8절까지는 그 친구를 위한 간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말씀을 직접 좀 확인해 보죠. 5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다음 뭐라고 하죠?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비록 늦은 시간이지만 비록 귀찮지만 그러나 그 간절히 간청하는 그 간절함으로 인하여 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어지는 9절에서 13절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9절과 10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9절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여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기도를 3번 반복하는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기도하고 기도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 여러분 결국 주기도문 뒤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두 가지 내용의 공통점은
간절히 기도해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5가지 기도 제목을 주시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기도에서 가르치실 때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간절히 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귀가 잘 안 들려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야, 하나님이 뭐 귀 먹었냐? 왜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해? 그냥 작게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기도에 대해 잘 모르는 거예요. 물론 말은 맞죠. 논리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셔요. 귀가 안 먹으셨어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신다고 말씀하셨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마음속으로만 기도해도 이미 들으시고 아셔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왜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간절히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사모하며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는 심령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은, 간절한 사람은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사람은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할 때 점잖게 살려주세요, 저 살려달라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하고 내가 주님 앞에 응답받아야 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은 간절히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 사람은 간절함이 없구나. 주여, 주여.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가고 우리 눈에 눈물이 메말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도 세상에 좋은 것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 자꾸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우리의 눈물이 메말라가는 것이지요. 역대하 16장 9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온 세상 온 만민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간절히 구하고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내 마음 가운데 그 간절함이 자꾸 사라지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 가운데 이 간절함, 갈급함이 회복되어 주시기를 원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5절부터 8절의 이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간청하여 간절히 요구하고 있나요? 자기를 위해서 간절한가요? 지금 자기 배가 고프고 자기 먹을 떡을 위해서 간절히 요청하고 있나요? 아니지요. 친구를 위해서, 여행 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그 친구를 위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염치불구하고 간청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주기도문을 살필 때 주기도문의 5가지 기도 제목은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특별히 우리가 3번째 기도 제목,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할 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고 공동체를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연결해서 오늘 이 간청하는 기도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지체를 위한 그 중보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아지게 돼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기도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먼저 구하고, 그리고 세 번째에서 다섯 번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 기도의 우선순위였잖아요. 연결해서 오늘 생각해 보면 주기도문과 이 간청하는 기도를 연결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위한 중보의 기도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할 때 우리 교회는 기도로 하루를 열어갑니다. 그런데 그 간절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않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의미가 있죠, 여러분?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문제를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방의 선교사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해, 지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없을 수 있거든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간청한 기도를 통하여서 먼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공동체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먼저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 가시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 매여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의 가장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간절히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 주님께서 임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장소, 어느 개인이나 공동체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는 곳에 부흥이 임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부흥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는 그러한 공동체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어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가르치면서 결론적으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데 그 가장 좋은 곳이 뭐래요? 성령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가장 좋은 돈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가장 좋은 건강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좋은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힘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기도할 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그렇게 주고 싶어하고 그렇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울부짖고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내게 성령이 임하고 내가 늘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66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한 3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우리의 심령이 성령 충만해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구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다른 기도 제목 말고 너희가 성령을 간구하라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비로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연스럽게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 충만해야,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말씀이 실제가 되고 믿음이 실제가 되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성령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되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성령을 사모할 때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애씀으로 신앙생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되어져 가고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2장에 가보면 엘리야의 시대가 끝나고 엘리사가 그 스승인 엘리야에 이어받아서 하나님 앞에 바톤을 이어받는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기도가 뭐였죠? 갑절의 영감을 구했어요.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엘리사 선생님에게 주셨던 그 갑절의 성령의 영감과 충만함을 저에게 허락해 달라고 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보다 엘리사가 활동했던 시대, 활동해야 할 시대가 훨씬 더 영적으로 어둡고 힘든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에 엘리사는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대는 점점점 악해지고 어두워져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은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말씀이 정말로 내 삶의 실제가 되고 신앙생활이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시대에 점점 접어들고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우리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의 빛이요 그리스도의 소금으로 신앙생활하며 내 능력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신앙생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들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먼저 기도는 아버지께 구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그저 솔직하게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또 기도가 특권임을 기억하고 항상 기도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거절하시고 지체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달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는 간절히 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시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성령을 간절히 구해서 늘 성령 충만하여 시대를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버지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나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이켜보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도 은혜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거절하심도 은혜요, 우리의 기도에 지체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아버지 되시는 주님 앞에 늘 끼어 기도하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갈망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망하는 심령들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주의 약속하신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이 시대를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심령들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로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아버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일꾼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을 활짝 여시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위로할 심령을 위로하시고 책망할 심령을 책망하시고 새힘 부어 주실 심령에게 새힘 부어 주시어서 오직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지체들을 불러 모아 주시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언제나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로서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 기도임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해서 우리 호암백각교회 성도들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마음에 기쁨이 되어진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자,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자들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호암백각교회 모든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망할 때 주님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에게 주님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 주님 찾아와 주시어서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과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에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은 세상에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이 나의 가장 큰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 시작되지만 세상에서 살 때에 세상에 좋은 건 많지만 그것이 내 심령과 내 영혼을 참 만족해 할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늘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찬송과 평화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싶지만 심령이 연약하고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 주저앉아 있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 주시어서 다시 그 마음과 심령과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어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가장 귀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물질을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예물 드린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어서 평생의 물질 때문에 어려운 일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장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겨서 다음 주에 모일 때에는 그 이긴 기쁨으로 서로가 기뻐하고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니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늘 아버지 되시는 주님과 기도하며 교제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